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목요일이네요. 365일 성경 통독 중에 121번째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0장을 보시면 북쪽 지파들의 배반인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슬픈 스토리, 역사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지금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자긍심을 위해서 솔로몬이 죽었는데 40년 만에 죽었다고 이제 그 전장에 말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것, 왜 10장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는지에 대한 것은 기록을 싹 빼버렸어요. 다윗 기록도 그렇고 솔로몬 기록도 그렇고. 그래도 사실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솔직하게 음양,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그대로 역사를 열왕기 상하는 기록에 놨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여자들을 너무 많이 두고 우상 숭배를 그 여자들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슬퍼하며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그 아들의 시대에 둘로 갈라지는 그런 슬픈 역사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역대하 기자는 이 부정적인 것은 다 다윗이나 솔로몬의 기록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가 있어요. 좀 뭔가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개척을 해야 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다시 나라를 일구어야 되는 이 참 열등감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참 트라우마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자긍심을 심어주고 뭔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귀한 영광스러운 민족인가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것은 빼고 좋은 것만 싹 골라서 기록을 해놨다. 그것을 우리가 독자로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에 이제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서 주로 이제 왕으로 삼는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까지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이게 천모냐는 다 이게 모든 나라가 둘로 안 갈라지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계속 나라가 하나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을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망명을 했다가 다시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것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며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아주 뭔가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많이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뭘 잘못해서. 그래갖고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단 말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돌아와 가지고 그 르호보암 새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다고 7년 걸렸죠. 솔로몬 왕궁 짓는다고 13년 걸렸죠. 또 다른 각 그 주요 성읍마다 건축한다고 얼마나 솔로몬의 인생은 전부 다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 뭐 짓고 그런 것으로 다 세월을 보냈잖아요. 40년의 통치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말은 못했지만 끙끙 앓고 엄청나게 힘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새 왕이 이제 일어나니까
당신의 아버지처럼 제발 우리한테 그렇게 너무 많이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만 해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건의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했어요. 예? 그죠?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르호보암 왕이 대차나 나가 생각해 봐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은 백성들을 고역을 너무 많이 시켰어. 나도 정말 왕이 되면 저걸 참 백성들의 고통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 참 좋은 제안이네, 르호보암. 그렇게 하겠네. 이랬더라면 나라가 갈라지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에요. 그 지도자는 사실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잘 생각해보고 그게 옳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면 당연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뭘 의견을 제시하면 무조건 이게 무엇이 막 반항한다, 반대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3일 동안 이제 다른 또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을 하려고 3일 후에 오란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당장에 그 자리에서 대차나 너희들 말이 맞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하고 새로 왕이 된 사람이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래야지. 뭔 3일을 또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자,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젊은 신하들이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참 이 원로들의 말을 가능하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이런 판단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대체나 딱 이렇게 두 신하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연히 그 원로들의 말이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왕도 젊고 젊은 사람들이 저것들을 꽉 눌러버려야지 버릇을 저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자기 발을 자기가 찍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자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겸손하게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것을 겸손하게 안 받아들이면 이런 실수를 한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가 설명을 하잖아요. 주석을 달잖아. 이렇게 우리가 시방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 왕이 르호보암이 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기다가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펜이 있으신 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 벌써 솔로몬에게 경고했어요. 내가 네가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시대에는 이 나라를 너한테 빼앗지 않겠다마는 네 아들의 시대에 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너에게서 떠나갈 거다.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전부 다 이게 내가 막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막 뭔가 사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아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갔던 그 길 가운데,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간섭, 섭리, 경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구나 하고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꼭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모세의 일생을 보세요. 이번 주일도 제가 천안 한학교에 가서 오전 오후 설교할 때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지금 설교 제목이나 이걸 다 드렸는데, 선배 목사님께서 천안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교회가 참 아름답게 부흥이 되는데, 그 천안 한학교에 그 이제 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가만히 시골에서 있는 줄 아시고, 저에게 와서 노예 때 뭐 목사 안수식의 설교도 하라 그러시고, 또 성기시는 교회에 주일 온종일 또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기회를 선배님이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아주 사랑이 많고 참 그렇게 배려심이 많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도 제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세의 일생이 120세 아닙니까? 근데 그 120세를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고 40년을 궁궐에서 살았고 40년을 지도자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20세 때가 되니까 시방은 죽을 때다 그러니까 딱 죽었고, 살아야 될 때는 아무리 죽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 살려줬어요.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도 딱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살고, 광야로 도망갔어도 다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거기서 자식도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참 우리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내 평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막 산 것 같은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셨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었다. 내가 내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내 자식이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역사하심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냐?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배반해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가 북쪽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아까 그 지도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가 되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지파는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고 남쪽 유다가 돼서, 우리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비극은
교만해서, 물론 그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왕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해서 되어진 일이다. 우리도 가끔 큰 낭패를 당할 때 보면 내가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하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인 거죠. 자, 역대하 11장 보시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그 남쪽 유다에 이 르호보암 왕이 막 젊으니까 군사를 모아서 무력으로 이거 우리나라 통일시키자. 저 북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니까 저 북이스라엘 가서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고 이제 막 쳐들어가려고 그래.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 보려고 18만의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북침을 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때문에 된 일이니까 가서 싸워서 그런 짓 하지 마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래도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니까 참 잘했어요. 만약에 말 안 듣고 계속 그랬더라면 오히려 남쪽 유다가 위경에 처하죠. 르호보암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이제 5절부터 쭉 성읍들을 이제 건축을 했다. 지가 아버지를 따라서 아주 건축하는 걸 좋아한 거죠. 쫙 성읍들을 건축해요.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 북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로보암 새 왕이 아주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그 절기에 막 거기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 제사 드리러 늘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에 가 있을까 봐서 북쪽에 베델과 단에 우상의 송아지 같은 것을 금으로 만들어 섬기고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도 아닌데 막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남쪽에 갈 필요가 없다. 사마리아에서는 우리들 나름대로 가짜 종교를 만들어서 가짜 신을 만들어서 이단을 만들어서 그 섬기게 한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통일교나 이런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참 기쁜 소식 성교회나 이런 못된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진짜 참 종교라고 생각하고 참 기독교 참 진리라고 생각하죠. 진리의 성읍이다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지그들을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따가요. 우리가 진리의 성읍이다. 오마 무슨 사탄의 성읍이지 뭔 진리의 성읍이. 그런 식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그런 악한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참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북쪽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니 저런 우상을 섬기라고 이 왕이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는 못 섬겨.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남쪽 유다를 강건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보세요.
다 레위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가 돼서 아이고 나는 이런 나라에 못 살아.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아해야 돼. 예. 그 해방되고요.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믿음의 사람들. 공산당은 신앙인들을 원수로 삼아 죽이잖아요. 그들은 신을 안 섬기잖아요. 공산당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 북한에 있는 우리 신앙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남으로 내려왔잖아요. 아직 휴전선이 닫히기 전에 남쪽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자. 이 북쪽 공산당 이놈들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영락교회도 그 당시 큰 세계 제일 큰 장로교회 영락교회도 그 당시에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주축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한경직 목사님도 북한에서 내려오시고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참 진짜 우리 못 따라갑니다. 아주 특별하고 대단히 충성적인 그냥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16절이 그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초창기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그 사람들이 새 왕을 도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라가 강성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의 가족에 대해서 이제 18절부터 나오죠.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아 스마리아 사함을 낳았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좀 친척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시사와 슬로못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아내 첩 이런 거 총 해서 한 1000명 가까이를 거느리고 살아보니까 이 아들이 그걸 안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버지처럼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니까 그렇게 많은 부인들을 두었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아. 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를 삼아 왕으로 세웠지. 그렇죠. 르호보암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야예요. 아비야의 반열이 다 다윗의 반열이 다 이 메시아의 반열을 이어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내를 많이 구하여 준 게 좋은 게 아닌데 참나 신앙의 유산을 줘야지. 참말로 르호보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랑께 나라가 갈라지지.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12장에 가면 애굽이 유다를 치는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어택스 예루살렘을 시삭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는 안 좋은 딱 예고편이잖아요. 다윗 같으면 어떻겠어요? 다윗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충성했더라. 그래서 나라가 더 강해졌더라. 이렇게 나올 건데 르호보암은 그게 아니에요. 지가 복을 받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까지 타락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꼭 너무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자식이 뭔가를 잘못되면 채찍을 때리지 않으면 그게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란 뜻이죠.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면 그냥 다른 나라를 보내서 침략을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5절에 시사기 4절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리라. 애굽의 종살이를 해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사람의 종놀이 하는 게 좋은지 그들이 맛을 봐야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채찍질을 하시다가도 자기 백성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또 하나님 마음이 또 약해지셔가지고 또 그 채찍을 거두시고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크게 하심과 능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으로 되어집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렇게 어리석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라가 갈라진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죄악에 빠질 때, 오 주여,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죄악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한국의 형제 자매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구독자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셔서 이 말씀 운동이 아버지 크게 아버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파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신구 형제 아버지 그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참 인공호흡기로 버텼는데 이제는 목에 구멍을 뚫어서 호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수술과 하나님 그 모든 그 의사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이 천하의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울증과 조현병 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아버지 백성들을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아버지 아우성치는 이 아버지 지구상과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소서.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아버지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소망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주시옵소서.